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오늘 피아노 이제 찬양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전상혜 집사님이 반주를 하셨잖아요. 아마 전상혜 집사님 같은 분이 피아노를 치면 그 음악은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음악을 딱 피아노를 치면 거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기 음악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피아노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아노를 친다면, 먼저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믿음이 좋습니다. 네, 저도 피아노 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치면 음악이 안 돼요. 소음밖에 안 돼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피아노를 아까 조금 전에 피아노 그 건반이 나왔는데, 피아노 건반을 보면 모두 건반 수가 88개래요. 그 중에 하얀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어요. 하얀 건반은 52개. 검은 건반은 36개예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저도 가끔 이제 못 치지만 도레미 이건 칠 수 있으니까 한번 쳐보면 흰 건반을 치면 좋아요.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검은 건반을 한 번씩 툭툭 치면 자리도 저 뒤에 있고 해서 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피아노를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그냥 흰 건반만 딱 해놓으면 좋을 텐데.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피아노 왜 검은 건반이 저렇게 있을까? 흰 건반만 있으면 훨씬 치기가 좋을 텐데, 소리도 좋을 텐데. 그리고 검은 건반을 눌러보면요, 여러분, 소리가 약간 이상해요. 흰 건반은 이게 되는데 이제 표현을 못하겠네, 이게. 검은 건반은 누르면 약간 좀 다른 소리가 나요. 이 좀 왜 다른 소리가 나는 저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흰 건반으로만 표현하기 너무나도 제한적이래요. 거기에 검은 건반이 들어가면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온갖 감정, 그 음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멋지고 아주 화려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흰 건반처럼 아주 그냥 평온하고 좋은 환경 속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검은 건반처럼 때로는 치기가 어렵고 다루기가 힘들고 소리가 좀 묘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쭉 여러 번 돌이켜 볼 때 그 검은 건반처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럼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흔히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 근데 위기를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위태로울 위, 틀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위태로울 위는 사람이 높은 벼랑 같은 곳에 앉아있는 모습이래요. 높은 벼랑 위에 앉아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곳에 이제 틀기인데 화살을 멀리 쏘는 석궁이 이제 방아쇠를 딱 당기는 그 모습이 이제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 딱 방아쇠만 당기게 되면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큰 위험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위험으로만 끝나기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다니엘이 딱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삶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왕에게 이제 조언을 건넵니다. 왕이여, 이제 위대하신 우리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그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불타는 용광로,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달궈놓은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나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당했던 위기의 순간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의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런 조언을 건넸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순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삶에 드러난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믿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국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뽑아서 국무총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했던 이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바뀐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왕의 말이고 법이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다 법으로 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법이 곧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입으로 한번 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 됩니다. 근데 그 법에 따라서 왕도 그 말대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신상을 왕 앞에,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법은 왕이라도 다시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왕이 바꾸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쳐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거죠. 자,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정적들은 다니엘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3번 걸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서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 하지 않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는데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고요, 또 11절에서는 발견하고예요. 발견하고. 먼저 10절에 전에 하던 대를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의 경각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죠.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빈틈만 있어도 정적들이 자신을 잡아먹는, 여러분, 이런 정글과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책과 특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춘 대안이나 특별한 행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소와 같은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해서 왕에게 고하기만 하면 자신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사실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바다는, 큰 바람에도 그 밑은 고요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저 해저 밑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발견하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발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카입니다. 쉐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비밀을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발견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서 기도만 해봐라, 바로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러 다니는 다니엘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드러내고 폭로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강국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입니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비상한 머리와 총명함, 지혜는 세상 어떤 사람도 비길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런 정적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적들이 쳐놓은 그 덫에 스스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다니엘이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범하다 못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차분하게 맞이하고 있는
다니엘.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대범함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일 뿐더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해법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곳으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법에 대항해서 그래, 이번에 내가 참고 시간만 지나봐라, 내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부 거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빈틈을 얼마나 많이 노립니까? 두려움을 발견하고 두 눈을 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과 마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빈틈을 발견하면 즉시 물어버려요. 그리고 파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적들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받은 왕은 다니엘을 이 구할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한번 보고하러 왔는데도 그거 알아본다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 신하들이 한 번 더 찾아가요. 왕이여, 이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한 왕은 이제 저녁이 되고 정적들의 그 재촉하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자작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지는 순간까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믿음으로 돕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며 살았던 것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방 나라 왕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던 거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나갈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회식 자리에서도 왠지 어색하고, 같이 일할 때 팀워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일부러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럼 우리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치즈 제조업자 가운데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치즈 왕으로 불리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마차에 치즈를 자기가 만들어서 팔러 다녔는데 다 치즈를 팔지 못하고 그래서 버리는 치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치즈가 쉽게 변질이 되고 상합니다. 이 치즈를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구했는데 마침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치즈를 만들 때 파스테르가 만든 살균법에 의해서 치즈에 이익을 딱 접목을 시키니까 상하지 않는 치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먼 곳까지 팔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크래프트 치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크래프트 치즈 식품이 되었어요.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크래프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치즈를 만들기 전에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일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제 아버지가 외지 나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또 보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꼭 필요한 부탁이 하나 있단다. 결코 새벽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새벽 기도가 네 삶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새벽 기도를 꼭 붙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크래프트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CEO보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편단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부 거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니엘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일심으로 섬기고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부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사자는요, 이미 며칠 동안 굶어 있어요. 굶주리고 학대당한 상태에 신경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굴에 떨어진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숨에 들어가서 화락 삼켜버려요.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상한 곳 없도록 갈갈이 다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죽게 되면서 사자의 먹이밥이 되고 말겠지요. 그럼 당시 사자는 암사자의 길이가 1.9에서 2.6m 정도 되고 숫사자 같은 경우는 더 커서 2.6m에서 3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몸 얼마나 큽니까? 그럼 대부분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힘도 장사잖아요. 300kg가 넘는 얼룩말 같은 경우도 앞발로 확 잡아버리면 단숨에 쓰러뜨릴 정도로 힘이 대단합니다. 운동 능력도 탁월해요. 여러분, 3m의 높이를 가볍게 뛰어넘고 멀리 뛰기를 해도 11m를 이렇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다니엘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아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0%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리오 왕도 18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자신이 했던 모든 연애 금지하고 오락도 금지하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새면서 다음날 새벽 날이 새자마자 빨리 사자굴 앞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뻔히 알죠. 죽은 줄 알았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목 놓아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를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래서 왕이 빨리 다니엘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세 가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하지 못하였으. 이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났다. 세 번째,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에 왕이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 굴에서 살아나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 생명,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기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의 비결이 뭘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야, 내 인생 끝났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고난 와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박힌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군 장교로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대에 소령인 집사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이제 여러분 군에서는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꼭 이제 장교들 모임에는 이제 뭐 딱 부대장이 한 장씩 딱 돌리면 원샷 다 한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딱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회식의 자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잘 신앙 지키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부대장이 딱 부어주는 술이라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는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는 곳인데, 그래서 막 고민이 많이 됐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술잔이 가득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지혜가 떠올랐답니다. 그리고는 받아준 술잔을 받고 옷을 잠깐 벌려서 자기 속으로 탁 부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대장님이 주신 술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사자고를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 만약 앞에 다리오 왕이 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다니엘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실한 다니엘이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이방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중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을 보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붙잡으면 큰 힘이 되겠구나. 위기 중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 왕들의 시대를 거쳐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형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딱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버드대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으로 살아갔던 이 분이 어느 날 지체장애자 공동체에게 봉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체장애자들 앞에 자신이 이제 와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러 왔습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운이 그때 자기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버드 교수인데 왜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이 일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수직 내려놓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영상은 목사님께서 어디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참 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제목을 붙여서 출간한 이 책 속에 하나님께서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바로 그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는 대야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14개월 동안이나 또 물어보고 하나님 또 물어보고 그게 사실입니까?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임을 합니다.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의 대야를 달아 매달고는 그것을 메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어느 추운 날 남아프리카의 나탈이라는 아름다운 사탕수수밭 사이를 걷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한 늙은 농부가 긴 지팡이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에서 본 그는 어린 나병 환자였다. 진물과 피가 흐르고 있는 그의 발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를 지나쳐 10발자국쯤 갔을 때 내 안에서 슬픔에 젖은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돌아가 네가 지나쳐버린 저 사람의 발을 닦아주어라. 너는 그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상하고 피범벅이 된 소년의 발은 만지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의 발을 씻는 내내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렇지만 그날 나에겐 그의 발을 닦아줄 수건이 없었다. 네 웃옷을 벗어 그의 발을 닦아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바람 속에서 나는 웃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 상처에서 나온 피와 진액이 옷에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물들였던 것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그는 설교하는 설교자였는데 설교를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발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순수하니까, 그게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발을 씻겨주는,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가 위험이 아닌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